요즘에 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북한의 핵, 또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핵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보통 이 트럼프는 다른 나라의 소수 국가 그리고 핵을 소유하려고 하는 민족을 보면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자국의 이 핵 보유의 힘과 그리고 보유하려는 이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강하고 있느냐? 뉴욕타임즈의 그 뉴스를 보니까 현재 노화된 핵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핵을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만드는 이 부품인 pit이라는 이 부품이 있습니다. 이 pit이라고 하는 이 부품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생시키냐 하게 되면 pit 하나의 크기가 사과 정도 크기가 돼요. 사과 또는 자몽 정도.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개발해서 폭발력을 만들어 놓으면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의 위력을 발생시킬까요? 1000배. 몇 배요? 1000배면 하나를 일본은 터뜨린 일본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력을 발생시키죠. 근데 이것을 1년에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 1년에 80개. 몇 개요? 80개. 이 정도로 위력적인 것을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핵을 무서워할까? 이유는 뭐냐면 폭발력이에요. 힘, 파괴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5월은 이 가정의 달인데 현재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옛 가정들에 비해서 많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말이 없고 대화가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각각 따로예요.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엄마는 저방에 가서 연속극 보고 자녀는 이거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물으면 이제 조용히 해봐, 이렇게 가는 시대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좀 이런 가정의 빛과 같은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회복은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답변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어떻게 뜨겁게 뭐하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흠이 있지만 그거를 다 덮어놓으니 흠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입만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강력한 사랑이 가정 속에 있으면 미움도 사라지고 모든 삶의 회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만 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간에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오늘날에는 무엇을 만들었냐? 부부 10계명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부 10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10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소리 안 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가 아니면 절대로 소리 내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말고. 세 번째는 눈으로 흠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입으로 흠을 말하지 말아라. 당신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이웃집 아가씨는 어쩜 그렇게 몸매가 좋은지 몰라. 당신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 상대방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 그것이 안 돼? 왜 그거 못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날의 다툼은 그날 안에 풀고 잠자리에 들라. 그리고 처음 사랑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기념해라. 행복한 부부관계를 소홀히 다루지 말라. 그리고 서로 간에 비밀을 만들지 말라. 비밀스러운 거.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먼저 감싸주고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줘라. 이 말대로 하면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부부싸움 뭐예요? 자기야 응? 그러면서 사랑만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상대도 이뻐지고 에너지가 있어야 흠도 안 잡지요.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지 않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적은 것 하나라도요 그냥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죠? 밥을 먹다가 돌이 싶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직하고 싶이는 순간 어머 여보 어째요? 아니야 우리 음악이 없잖아. 음악도 괜찮지.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있으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걸 바라볼 때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정확하고도 명확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해결책이 뭘까? 해결책,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은 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서로가 대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유대 민중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회 최고의 기관인 사내들은 공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니고데모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부러움이 없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거기에 경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지식을 요구하느냐, 어떤 지식을 요구하고 와 훌륭하구나, 요 하나만 좀 더 보충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확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위치나 환경을 다 엎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놓아요. 무슨 문제냐? 영생의 문제를 다뤄놓아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뛰어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무엇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십니다.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바로 선생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와 같이? 모세, 예레미야, 요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혹시 혹여 저분이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본질적인 깊은 문제를 다뤄놓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문제를 다뤄놔요. 그 문제를 다룰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을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뭘 다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거듭남이고 무엇이 거듭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먼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남이에요. 다시 태어남. 이 다시 태어나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전체가 바뀌는 것이 뭐냐? 그게 거듭남이에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냄새에서 하나님의 빛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 중생입니다. 이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것이 뭐냐면 강아지예요? 아니면 황소입니까? 고집을 황소 고집이라는데 황소보다 더 센 고집이 무슨 고집이죠? 사람 고집이에요. 사람은 이 고집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참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이 고집을 꺾어놔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고집을 꺾지 못하면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것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 때문에 사람이 참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부터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그 거듭남의 방법을 다뤄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방법론은 뭐냐면 그 거듭남은 너의 힘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을 먹고 성령은 뭡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해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건 물로 씻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변화. 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물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말씀할까? 성령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서 이스라엘을 고치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면 딱딱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심령일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변화를 받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놓았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은 바뀌어지고 그 심령은 중생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누구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생은 우리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니까요. 노력, 부부 10계명과 노력한다? 하나 보세요. 10계명이 뭐예요? 악한 10계명이 등장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듭남, 본질적인 이 영생의 이 중생을 체험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거듭남의 은혜, 이 하나님의 중생 은혜를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변화가 오느냐? 전체적인 변화,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변화, 변신,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고치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특별히 거듭남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신이 오고 그래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가져올 때 어떤 능력이 오느냐? 사람이 사고 하나만 바꿔도 어떤 변화가 오느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를 다음 주가 되면 골든벨 대회에서 약 50여 문제가 나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때 민수기 부분도 한 부분인데 시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이하를 보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당을 지느냐?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지어서 250명, 이스라엘의 택한 대표들 250명을 함께 몰아가지고 뭘 만드느냐?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누구를 대적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 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겠다. 너는 가서 그 장막에 가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해라. 만약에 장막을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라. 그러면서 모세와 형들이 함께 가서 이 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민수기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악인들의 장막에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반드시 기회를 줘요. 한 번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하진 않아요. 한두 번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이 심판을 가하십니다. 이 경고를 듣고 이 반응을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주어질 때 반응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두 반응이 나오잖아요. 한 무리는 그 경고를 듣고 장막을 다 떠나버려요. 왜?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런데 한 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속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처자와 자녀들까지 뭐 하고 있느냐? 남편과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혈육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자손은 다 망해버려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라는 하나의 주동자인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가 2차로 진행이 되는 걸 봐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주동자가 고라였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경고를 듣고 아버지 혈육보다 뭘 중요시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장막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배출되잖아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생각 하나만 바꿔서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만 바꿔도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무슨 역사가 벌어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면 우리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어떤 것을 하냐의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해져요. 사랑의 마음에 그냥 있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최고에 의해서 속한 사람이었고 부름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자기가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본질적인 문제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행복의 소단위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적은 단위의 공동체로부터 벌써 삐그덕거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를 가져와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정의 행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정의 행복을 주었는데
말씀을 떠날 때 뭐가 오느냐? 불행이 찾아와 버려요. 불행이. 행복을 그대로 살아갔으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행복이 유지가 되는데 행복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는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느냐? 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돼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딱딱한 마음 그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었어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세월을 지나면서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마음이 뭘로 바뀌냐?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성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변화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 거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이 성품이 심어지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면 부부 관계는 자연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왜 그렇게 자기 아내는 못생겼는지, 아무리 아내를 이쁘게 보려고 노력을 해도 입술은 튀어나오고 머리는 곱슬이고 피부는 검고 몸은 하고, 그래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뻐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내 아내가 좀 제발 좀 이뻐 보이게 해달라고, 제발 좀 이뻐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 아내가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튀어나와 보이는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입술로 바뀌고, 그렇게 안 이뻐 보이던 아내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아내는 똑같은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면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모든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부모들이 먼저 물과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자녀가 물과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물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자연적인 사랑의 복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